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을 차립니다. 오늘 좀 전할 말씀은 15장은 뭘 말하냐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있을 두 가지 준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14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전에 종류로 말하면 두 종류의 추수를 말한 거 있죠. 횟수로는 3번인데 종류로는 두 종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곡들의 추수가 대환란 전과 후에 각각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알곡들의 추수가 2번 있기 때문에 그 알곡들의 추수가 포도송이 추수, 이것은 이제 죽전 추수죠. 네, 그래서 횟수로는 3번인데 종류로는 두 종류의 추수를 말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쭉정이들의 추수를 갖다가 포도송이 추수라고 했죠.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15,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 16장인데 그 중에서 15장은 뭘 말하냐면 16장이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를 자세하게 다시 알려준 것이고요. 15장은 그 준비에 속합니다. 이렇게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가 7대접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7대접 재앙인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15장은 두 번의 준비, 이걸 말합니다. 두 번의 준비인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두 번의 준비 중에 이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뭘 말하냐,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알곡들을 하늘로 이사시킨 걸 말해요. 그리고 5절부터 그 8절까지 구성되어 있죠. 8절까지는 이제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위한 7대접이 준비되죠. 그래서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5장은 뭐냐면은 준비를 말해요. 준비. 마지막 재앙, 이것은 7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준비를 말한다는 것. 근데 그 준비는 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준비로서 먼저 그러니까 이 7대접 재앙은 결국 뭘로 가져와요? 뭘로 끝나요? 큰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주스 짜듯이 수많은 사람이 압사되어 버리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갖다 그것으로 이제 표출하는데 그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준비로서 먼저 이 땅에 익은 곡식, 그러니까 열매 맺은 익은 곡식들을 갖다가 하늘로 이사시키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7대접을 준비한다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준비를 말해요. 15장은. 이해가요? 네. 예. 자,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엘멘수를 들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오셔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항상 하듯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원어 비교를 해봤습니다. 봄에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는데 이렇게 했고요. 천사가 여기는 복수이기 때문에 천사들이라고 했고요. 재앙도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가졌으니 여기는 과거로 표현되어 있지만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라 여기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재앙들이라 이렇게 했고요. 이것으로 여기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했고요. 마치리로다 여기는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마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걸맞게 하기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있고는 있었고 이렇게 한 게 옳겠죠. 그 다음에 여기 검은고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검은고들을 이렇게 했고요. 3절에 이시여 여기는 존칭해서 분이시여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일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일들이 이렇게 했고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좀 복잡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고 이제 이는을 추가시켰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말 다음에 따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언어상에 보면은 때문에라는 언어가 3번 쓰였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보시면요. 때문에라는 뜻을 가진 호티가 한번 쓰였죠.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 다음에 뭐뭐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진 호티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뭐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또 호티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뭐요? 다른 말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뭐 때문이다, 뭐뭐 때문이다 이거 3번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은 자, 지금 보세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했는데 이 말은 앞에 말한 우리가 주님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경배하게 영화롭게 하지 않을 이유를 말한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는 그 이유를 말한 거니까 이렇게 이걸 추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연속 3번에서 뭐뭐 때문에가 등장한다 그랬죠? 여기 지금 뭐냐면은 세 문장 다 이유에 속합니다. 뭔 이유에 속하냐? 우리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연속 3번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요. 주의 의로운 일들이 여기도 복수입니다. 의로운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요. 만국이 주께 경배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셋 다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3번 계속 등장해요. 나 이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갔죠? 네. 분석표를 통해서 이게 뭔 말들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7 천사들이 7 재앙들을 가지고 있으니 곧 마지막 재앙들이라. 이 말은 요한이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를 본 후 또 본 것으로서 맞죠? 여기까지? 네. 이 뭔 말이냐면 지금 15장 1절의 이 기록은 14장 그 끝부분에 말하고 있는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 그 이적을 본 다음에 또 본 것을 말해요. 네. 맞죠? 네. 예. 그 후에 본 것으로서 7 천사들이 가진 7 재앙들이 몇째 재앙에 속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몇째 재앙에 속해요? 7 천사들이 가진 7 재앙. 이게 각 7 천사들이 각 재앙을 가졌는데요. 한 천사마다 한 재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해서 뭐예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어요. 네. 이것이 몇 번째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들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7 천사들이 가진 7 재앙들이 몇째 재앙에 속하는가에 대한 설명. 해답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마지막 재앙은 몇 개의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재앙. 7 재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1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로 마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마칠 것인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7 천사들이 가진 7 대접 재앙들이 마지막 재앙에 속하는 확실한 증거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들은 7 대접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5절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때 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것은 7 천사가 가진 7 재앙들은 7 대접 재앙으로 재앙을 말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설명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로 마치는 것이었다라고 다시 확인사살해 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재앙인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마칠 것인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재설명이 재설명. 네. 7 천사들이 가진 7 대접 재앙들이 마지막 재앙에 속하는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 대접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것이 5절 이하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7 재앙은 7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는 그 대접을 갖다가 하나, 둘, 7 대접을 갖다 쏟아 부을 때마다 그 재앙이 임하거든요. 네. 이거 빼버릴까요, 차라리? 네. 놔둘까요, 빼버릴까요? 네, 그냥 빼버립시다, 그러면. 네. 그 다음에 2절 또 내가 보았더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까지 3절 전반절까지 지금
절이 엉망이에요. 이 사람이 나눈 것입니다. 절이 엉망으로 좀 나눠졌어요. 여기까지 2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 까지는 뭘 말하냐? 요한이 또 보았던 것으로서 대환란 때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긴 자들이 어디에서 무엇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대상이 누구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 좀 아리송하게 말했어요.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서. 요한도 지금 조금 아리송한 거야. 그렇죠? 네.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었고, 거기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근데 벗어난 자들이 누구냐? 이긴 자를 말합니다. 예. 이들은 언제냐면 대환란 전에 부활돼서 보좌 앞으로 들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여기에서 짐승은 뭘 말하면 계시록 13장에 말한 두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42달 동안 세계 이란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자로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했죠.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두 가지 일을 행하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42달 동안 세계 연안을 다스릴 거짓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매매 수단이 될 표를 갖다가 사람 몸속에 새기게 하고 표가 없는 자는 아무 물건도 살 수 없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근데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고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걸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받으면은 불못에 가고 안 받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고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대환란 전에 부활된 자들이 아니라 대환란 동안에 땅에 남겨져서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말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 부활된 자냐? 대환란 전이 아니라는 거. 대환란 동안에 그 무시무시한 환란을 거치고 대환란 끝에 다시 한번 부활이 있거든요. 두 번의 부활을 말하는데 대환란 전에 있는 부활은 14만 4천이라고 하고 이를 천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에. 근데 대환란 끝에 있는 이 부활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근복식 주수라고 하죠. 이것이 성도들의 본격적인 주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주수를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전과 후에 각각 한 번씩 있는데 전에 있는 주수를 천열매 주수라고 하고 끝에 있는 주수를 이근복식 주수라고 해요. 이것은 바울이 말한 바 마지막 나팔 부을 때에 성도들이 호련히 부활된다고 했는데 그 부활을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추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이것을 계시록 14장에 두 종류 세 번의 추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14장에 말한 것을 15, 16장에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6장에 가서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일곱 대접으로 인해서 쏟아 붓는데 16장에서 15장은 본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붓기 전에 있을 두 가지 준비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라 했어요? 대환란 동안까지 그 중에 열매 맺은 익은 자들 그 순교자가 많이 포함됩니다. 이들을 갖다가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붓기 전에 먼저 하늘로 이사시킨다는 것. 열매 맺은 자들을. 예. 그래서 두 가지 준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준비에 속해요. 이거는 익은 곡식을 하늘로 이사시키는 것. 이건 첫 번째 준비에 속하고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일곱 대접이 준비돼요. 그거는 이제 본격적인 진노를 쏟아부을 그것도 준비에 속하죠. 그렇겠죠? 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준비에 속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네. 15장은 뭐예요? 두 가지 준비.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긴 자들이 그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매매수단이 될 표도 받지 않고 벗어난 자들, 이들은 이긴 자를 말한다는 것. 네. 그 이긴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불이 섞인 것 같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가에 서 있대요. 네. 거기서 뭘 했어요? 노래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대요. 네. 이 노래는 뭔 노래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긴 자의 노래를 말합니다. 네. 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동강을 건넌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를 벗어나서 홍해동강을 한 다음에 그들이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했거든요. 네. 그 노래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긴 자의 노래를 말하고요. 또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6장에 보면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갖다가 취해가죠. 네. 이긴 자의 자격으로서 이긴 자만이 이거 공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 자격을 얻어서 이 책을 취하에다가 나중에 봉인을 떼기 시작하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이긴 자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요. 14만 4천의 흠없는 천열매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라고 하죠. 새 노래. 이것은 신부들의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의 노래, 이긴 자의 노래. 두 가지 노래가 있는데 이것은 좀 구분되죠. 둘 다 이긴 자를 말하는데 이렇게 이긴 자의 두 종류가 있어요. 신부들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는 대환란 전에 보좌 앞으로 들림받은 자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새 노래는 그들이 부른 노래를 말하고요. 아멘. 예, 여기서 이긴 자의 노래는 그때 대환란 전에는 준비되지 못함으로 첫 열매가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남은 자 중에서 뭡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이긴 자가 된 자들, 이들이 부른 노래를 말합니다. 아멘. 이해갔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했을까요? 계시록 4장이죠. 4장 볼까요? 한번 4장. 네. 4장을 보면요. 자,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성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죠? 네. 여기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네요. 네. 근데 아까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불이 섞인 것 같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했죠? 네.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유리바다 같은 것인데 있다 했는데 왜 지금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냐고요. 똑같은 유리바다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물론 여기는 추측입니다.
근데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에스겔에 의하면 에스겔 1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형상의 모양이 허리 위로는 단새 같고 허리 아래로 불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운 아래나 허리 위나 아래나 벌건 그 벌겋게 달아오른 샤브지 같은 이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면 알아먹어야죠. 네. 여기 지금 유리라고 하는 것은 투명해서 모든 걸 이렇게 투영하고 반사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기에 모든 게 투영되겠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보호자 앞에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에스겔의 그 표현대로 그걸 기준으로 말할게요.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위에 공창이 있고 공창 위에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생물 주위에 원을 그리듯 24 장로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허리 위는 벌겋게 달아오는 셰부치 같고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다니까요. 그 모습이 유리바다에 투영된, 반사된 이런 모습을 갖다가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한도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리송하게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고 표현한 것은 불 같고 단새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유리바다에 투영된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아멘. 네. 그 다음에 3절 후반부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시여 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더라.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이 의롭고 참되시더라. 이 말은 대환란 때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내용으로서, 맞죠? 네. 노래 내용입니다. 네. 내용으로서. 근데 얘 노래 내용으로서 하면서 다시 말했냐면은 노래 내용이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엄밀히 따지면은 이 둘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통점을 이루는데요. 먼저 3절 후반부는 뭘 말하냐? 그 노래 내용이지만 노래 내용으로서 만국의 왕이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길들이 어떤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크고 놀랍다는 거죠. 네. 그분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요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이 말은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내용으로서 여기까지 똑같죠? 네. 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드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그 혼각 고초를 겪으면서 대환란 때에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함으로써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지금 감격에 겨워서 그 보좌 앞으로 끌어올라가서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닥 가에서 이긴 자의 노래,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두려워하며 또 그 영화롭게 영광 받아야 될 그 이유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타당하죠? 네. 예. 근데 이것들은 뭘 말해요? 합해서. 노래 내용. 합해서. 아니, 전체 1절부터 5절까지 다 합해서. 마지막 대항을 내리기 전에 있을 두 가지 준비 중 첫 번째 준비로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첫 번째 준비로서 이긴 자들의 추수를 말한다는 것. 이 추수는 부활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네. 형평성에 맞게 내가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14장에서 세 번의 추수를 말했죠. 네. 그 중에 이 추수는 뭐에 속해요? 대환란 끝에 있는 알곡 주소. 그렇죠. 알곡들의 추수에 속하죠. 네. 이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언제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나팔 볼 때 성도들이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 마지막 나팔은 그러면 몇 번째 나팔입니까? 7번째 나팔. 그렇죠. 여러분은 쉽게 나오죠. 계시록 8장 1, 2절에 보면 나팔은 총 7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을 말하겠죠. 네. 계시록 10장 7절에 봐도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냐? 7째 나팔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성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나팔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죠. 네. 음성 내용을 보니까 제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통치한대요. 네. 그러니까 승전. 쉽게 말하면 나라도 바뀌고 통치자도 바뀌어요. 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세상 끝에 이루어집니다. 네. 대환란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대환란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 7째 나팔의 시기는 그러니까 언제냐? 7째 나팔의 시기는 대환란 끝이라는 것. 그 주님 오시기 직전을 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하는 걸 말합니다. 재림하기 전에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주와 함께 들어오죠.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죠. 예. 근데 그 계시록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 11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화를 말해요. 마지막 화, 계시록 11장 14절을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이런 다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네.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7째 나팔을 말하고요. 네.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 했습니다. 네. 예. 저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찌 됐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죠? 네. 나라가 바뀌었죠? 네.
그가 쇠토로 왕노를 한다요. 그러니까 통치자도 바뀌었습니다. 네. 이것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으로서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합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 나라도 바뀌고 통치자도 바뀌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전쟁에서 이겼을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 하늘에서 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난 이 음성은 전쟁 승리 선포라는 거죠. 아멘. 이것은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네. 그 대환란 끝에. 네. 예. 근데 이 말이 뭔 말 다음에 이어지냐면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른다 하면서 이 말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냐? 이사 장로들이 경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인지 큰 자인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상 줄 자 상 주고 벌할 자 벌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이건 마지막 판결을 말하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큰 지진과 우박. 큰 지진과 우박이 있어요. 네. 이것은 뭘 말하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합니다. 아멘. 이건 16장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네. 예.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방법을 말한다는 것. 이 지진은. 네. 근데 이것은 뭔 말 끝에 이거 이어져요? 아까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른도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화라면 네. 셋째화가 마지막 화가 되겠네요. 네. 예. 근데 이 셋째 화가 마지막 화는 분명히 맞는데요. 네. 참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셋째 화는 사실상은 일곱째 화입니다.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있을 일곱째 화를 말하고요. 네. 근데 왜 셋째 화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비밀스럽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지혜로 막 감춰놨습니다. 네. 이것은 계시록 8장 13절의 근거의 한 말입니다. 네. 자, 8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8장 13절을 보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새 화를 말하죠. 네.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앞으로 땅에 화와 새 큰 화가 있을 것인데 그 화는 앞으로 불어야 할 새 천사들의 나팔 때문이다. 네. 이걸 말해요. 네. 근데 이걸 말하는 시점이 언제냐? 네. 일곱 천사에 의해 부러질 일곱 나팔 중에 네 천사에 의해 부러진 네 나팔이 진행된 이후에 한 말입니다. 아멘. 네 천사에 의해서 네 나팔이 부러지면서 네 나팔에 의해 네 재앙이 네 화가 땅, 바다, 강, 하늘 순서대로 3분의 1씩 첨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일곱 중에 네 천사에 의해서 네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 그래서 네 재앙이 임한 이후에 정리해 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몇 개 남았어요? 세. 나팔도 3개 남았고요. 이렇게 5째, 6째, 7째 나팔이 남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5째, 6째, 7째 거기 새 나팔에 남은 새 나팔에 의해서 새 재앙이 남았다. 네. 새 화가 남았다. 이걸 말해줘요. 네.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재앙들이 있죠. 네. 예. 이거는 이렇게 5째 나팔에 5째 나팔 때에 남은 새 화 중에 첫째 화가 임하고요. 여섯째 나팔 불 때 남은 새 화 중에 둘째 화가 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11장 14절에 보면은 남은 쉐와 중에 마지막 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반부가 끝납니다. 계시록은 크게 둘로 형성되어 있죠. 네. 11장까지 전반부가 다 끝나요. 네. 그래서 11장까지는 뭘 말하냐? 1장 19절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할 일을 알려주죠. 네.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그렇죠? 네. 그 순서대로 진행돼요. 요한은 순종이 있기 때문에. 네. 내 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1장 19절 근거해서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과거사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모습에 대한 간증, 예수님 이렇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 그건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장차될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을 말하고요. 그러면 2장, 3장은 뭐야? 7 교회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7 당시의 7 목자들에게 전한 음성이지만 개인에게 말한 것을 항상 끝맺으면 언제나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렇죠? 네. 그러니까 7 교회 목자들에게 한 말인데 그건 대표성을 갖고 과거에 있었던 7 교회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한 말을 갖다가 끝맺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현재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들에게 했던 말이 언제나 존재하는,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현재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은 뭐예요? 과거사. 2, 3장은 교회 문제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현존하는 교회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요.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을 말하는데 일곱인 순서대로 기록됩니다. 그래 일곱째 인은 이렇게 6장에 보면은 7개의 인 중에 6개의 인이 떼어지고요. 8장에서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데 마지막 인은 7째 인은 좀 복잡하죠. 7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7 나팔이 이제 8장에서 7 나팔 중에 4 나팔이 부러지고요. 9장에서 2 나팔이 부러지고요. 11장 14절 이후에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죠.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굉장히 복잡한데 이 7인 이 7인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거는 계시록은요 다룰 수 없어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11장 14절 보면요. 둘째 반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이 말은 8장 13절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7 천사가 가진 7 나팔이 있는데 한 나팔마다 한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총 7 나팔에 의해서 7 재앙이 있겠죠. 근데 4 재앙, 4 천사에 의해서 4 나팔이 부러지고 그로 인한 4 재앙이 임한 다음에 한 말로서 남은 세화를 말한다는 것. 그 중에 9장에서 5째 나팔과 6째 나팔에 의해서 남은 세 재앙 등의 2 재앙이 임했고, 네. 지금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뭘 말하냐? 그렇죠. 남은 세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 이걸 말하죠. 네. 이건 총합해서는 몇째 재앙이에요? 7 넷째 화. 재앙. 그렇죠. 7째 화죠. 네. 근데 8장 13절의 근거에서는 셋째 화가 돼요. 남은 세.
왜냐하면 넷 지난 다음에 남은 셋 중에 세 번째. 예, 몇 번째인가를 기준해서 말하기 때문에 네. 복잡하죠? 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콩콩 감춰놨을까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근데 인내의 말씀 저기에 보면은 어디입니까?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말을 하죠. 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온 땅에 시험 임할 때 나도 너를 지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깨닫지 못한 자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쉽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지혜로 꼭꼭 감춰놨는데 어떻게 쉽게 말하란 말입니까? 그건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말이에요. 힘써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깊은 말씀들이에요. 이것들로 준비될 때 올바로 신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까 15장에 2가지 준비를 말한다 했죠. 네. 지금 여기서도요. 14절 이후에도 14절에 보면 마지막 와인 셋째가 속히 이른다 해놓고 먼저 뭐예요? 7 세상 나팔 불 때 전쟁 승리 선포가 있죠. 네.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 전쟁 승리 선포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냐면은 부활로서 밤낮 그 사장이 참수하지만은 이것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추수한 다음에 그것들을 빙고로 해서 전쟁 승리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마땅히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한 움큼의 아버지께서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얻은 다음에 전쟁 승리 선포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무엇이 생략해 있겠어요? 부활.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말한 유리바닷가에서 이긴 자들이 이긴 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 네. 이걸 짝을 딱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아, 네. 뭔 말인지 깨달아야 돼요. 네. 예. 그래서 11장까지는 아까 뭐라 했어요? 내 보았던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과거, 현재, 미래로 그 진행될 7인 순서대로 진행될 이 비밀을 쭉 말하되 11장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전반부에 했던 것들을 다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장 지금 14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합니다. 아, 네. 이해가 갔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 어렵다고 해서 제껴놓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 네. 7인을 떠나서는요. 계시록은 말할 게 없어요.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못 깨달았기 때문에. 7인이 중심을 이룹니다. 7인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모든 비밀이 정확하게 풀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누룩이 발생해 버려요. 좀 어렵지만은 뭔 말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7인이 있고 7인은 뭐냐면 7개의 도장 찍어 봉해진 아무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어요. 이걸 이긴 자의 자격을 가진 예수께서 수에다가 그 봉인을 하나하나 열면서 비밀을 공개해요. 그래서 6장에서 6개의 비밀이 밝혀지고요. 8장에서 마지막 인이 띄어지는데요. 그 마지막인 7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 일곱 나팔이 이제 8장부터 또 순서대로 진행돼 가죠. 네. 8장에서 네 나팔이 떼어지는데 그것은 땅, 바다, 강, 하늘 순서대로 환경에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간접적인 재앙. 이건 대환란 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간접적인 재앙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9장에서 남은 셋 중에 9장에서 2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재앙이 더 훨씬 더 커요. 대환란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큰 내란과 전쟁으로 인한 환란, 이걸 9장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11장에서는 단순간에 재앙이 일어나요. 이렇게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냥 압사되어서 마치 포도송이를 갖다가 거두어서 집틀에 넣고 확 밟아서 주스 짜듯이 일순간에 세상에서 그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번의 알곡 주스에 부활되지 못하고 남겨진 살아있는 무리,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무리들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 곧 하나님의 큰 진노로 인해서 주스 짜듯이 수많은 어떤 피를 흘릴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해갔죠? 네. 예. 나머지는 다시 한번 그 두 가지 준비 중에서 이렇게 5절부터 8절까지 이게 또 하나의 준비를 말하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